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까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큐프로스 목장 최영환 목자입니다. 또 부족한 제가 또 이렇게 단에 올라왔습니다. 늘 매년 한 번씩 1년에 딱 한 번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제가 뭐 특별하게 설교를 한다기보다 1년간 이렇게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꼭 이렇게 하나씩 주세요. 하나씩. 뭐 더 많이 주시겠지만 제가 잘 포커스를 못하고 이제 하나씩 주시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저도 신앙 연수가 별로 되지 않아서 잘 모르고 부족하지만 또 그 주신 말씀에 감사하게 또 부족하지만 글로 적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튼 부족하지만 그냥 잘 들으시고 또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1년간 어떠셨어요? 정말 듣도 보지도 못한 태어나서 처음 겪어본 그런 팬데믹이라는 상황 때문에 다 많이 힘드셨을 거고 많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이 기간 동안에 저희가 서로 만날 수도 함께 모일 수도 없는 가운데 그래도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도 드리고 스마트폰으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그렇게 교류를 해보았지만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서로 만나서 관계를 맺었던 일상과는 뭔가 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덧 점점 서로의 관심과 사랑에서 멀어지게 되고 개인들 각자가 스스로 자신을 지키려고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서로의 관심과 사랑을 통해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임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비록 아직도 팬데믹의 상황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세상의 사회적 기능들이 조금씩 회복되고 이렇게 다시금 교회 안에서 모여 예배도 드리고 서로가 같이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할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소중한 공동체, 특별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팬데믹 기간 깨닫고 경험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말씀과 함께 부족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년간 공생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여러 곳을 다니시며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공생의 기간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고 따르기로 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 하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죠. 또한 이 사랑이
기독교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것도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자고 독려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이 넘치는 관계 안에 속하기를 원하고 그 관계가 잘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서로 사랑을 실천하려고 서로 애씀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곤 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행하는 사랑과 예수님이 행하라고 명하신 사랑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으로 행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관계에서는 서로 사랑함이 넘칩니다. 따뜻하게 품고 이해하고 배려합니다. 잘못을 덮어주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합니다. 너그럽게 대합니다.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랑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에서 이렇게 사랑을 할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개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속한 관계 속에서 이런 사랑을 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속한 관계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행하는 사랑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에 따라 각각 정도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됐어.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어. 이 정도면 충분해.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아. 이렇게 사랑의 한계를 정해놓고 그 선을 유지 또는 조종하기도 합니다. 또 사랑하기 힘든 상황이나 사람을 만나면 이런 생각을 품기도 합니다. 내가 이것까지 사랑해야 되나? 내가 이런 사람을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겠어? 그러고는 그 사람을 더 사랑하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행하는 사랑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처음 목장을 시작했을 때 저는 목장에 모인 식구들과 서로 잘 모르니까 적당히 부딪히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야겠다는 마음으로 스스로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정해놓고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나와 다른 생각, 다른 부분들을 그 목장 식구들 안에서 보면서 그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왜 이런 부분까지 감당하면서 섬기는 일을 해야 하지? 라고 생각하며 내 스스로 정해놓은 사랑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서 목자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자책하게 되었고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 목장에서 함께했던 한 가정이 작은 오해 때문에 목장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땐 나의 이런 마음이 그들을 더 이해하며 그 오해를 풀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얼마나 더 희생을 해야 되나? 그래, 이 정도면 됐지. 난 할 만큼 했다. 여기까지인가 보네. 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떠나버리도록 내버려 두기까지 했습니다. 분명 그땐 제 마음속에 그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그들을 사랑하려고 했었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자 결국 더 이상 그들과는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결정해버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했던 사랑은 결국 내 스스로를 실망하게 만들고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한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1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나눠야 할 사랑의 특징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자기 사람들, 즉 자신에게 속한 모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13장에는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던 자리에서 직접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곧 예수님을 팔아넘기려는 제자 유다도 있었지만 다른 제자들에게 하신 것과 같이 그의 발도 친히 씻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곧 팔아넘기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도 역시 아무런 차별 없이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모든 자기의 사람들, 심지어 원수에게도 차별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발을 씻기는 일은 굉장히 천한 일로 여겨져서 노예가 유대인인 경우는 아무리 노예라도 그 일을 시키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님이자 선생이었던 예수님이 당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던 그 일로 제자들을 섬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스스로 낮아져 끝까지 섬기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사랑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서로 차별이 없고 서로가 낮아져 섬기며 끝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바로 이런 사랑으로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린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생각대로 스스로 어떤 조건과 한계를 정해놓은 사랑으로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약한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아니고서는 우리 스스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하려면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13절에서 그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시작.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수준의 사랑을 하려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게 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이 어떤 것일까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배우고 그 사랑을 통해 예수님의 계명인 서로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우리는 더욱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주시려고 구체적으로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바로 가치 패밀리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속한 목장입니다. 우리들이 속한 공동체에는 부족하지만 작은 서로 사랑과 성김의 실천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경험할 수 있는 작은 교회인 목장이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 때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세상과 마찬가지로 다툼이 일어나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경험하고 성김의 시간을 통해 서로를 용납하고 인정하며 주님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 갑니다. 목장 식구들 모두가 서로의 시간과 물질, 재능을 들여 헌신하며 서로를 섬기려 애씁니다. 그 헌신과 섬김의 서로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하나님과 함께 우리들은 보며 경험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차별이 없고 서로가 낮아져 섬기는 작은 서로 사랑의 실천이 있는 목장은 분명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로 인해 많이 기뻐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 가족이 이 미국에 온 지 내일이 딱 10년 되는 날이에요. 2011년 11월 29일 날 저희가 이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참 이 1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은혜가 되게 어쨌든 은혜로 살아온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난 10년간 미국에서 저의 삶도 아무것도 모르고 왔던 이 미국의 삶, 처음 속했던 믿음의 공동체인 목장 안에서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목장 식구들의 사랑을 통해 저와 저희 가족은 변화되고 이 자리까지 설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세월 탕자처럼 정말 하나님을 떠났던 저를 추워. 교회가 추워요. 하나님은 이곳까지 부르셔서 다시 만나주셨고 세우신 목장 안에서 자신들의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나누는 목장 식구들의 헌신적인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목장을 통해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순종함으로 목자로 헌신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쓰며 나의 의지가 아닌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두려웠던 팬데믹 기간은 이 목장을 통해 서로 사랑하며 관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하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 속에 계속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계심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모든 모임들을 할 수 없다는 정부 지침에 따라 서로의 안전을 생각하며 모이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서로의 안부만을 간단히 전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런 방식의 모임이 편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익숙했던 만나서 함께 먹고 마시며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기도했던 그 시간이 그리울 때쯤 한 형제가 화상으로 얘기를 나누는 것이 너무 힘들다며 그냥 우리끼리 만나면 안 되냐고
말을 툭 던졌어요. 근데 저는 다들 이제 반대할 줄 알았습니다. 이제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니까. 근데 예상과 달리 모두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자고 했습니다. 처음엔 2주의 간격을 두고 그냥 잠깐 만나서 서로의 생사 여부와 안부만 간단히 얘기하고 헤어지다가 어느 순간 매주 만나며 나누는 시간이 또 길어지고 기도도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함께 모인 서로를 보며 모두가 목장을 사랑하고 원하는 마음이 하나이고 그동안 목장에서 만나 서로의 섬김을 통해 우리도 모르게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분명 하나님이 하셨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목장을 허락하신과 목장 식구들을 허락하셨음을 감사하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기쁨이 넘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큰 기쁨을 목장 안에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VIP 가족이 팬데믹 중에 오게 된 것입니다. 팬데믹 기간 중이라 또 저는 서로의 안전을 위해 VIP 가정의 방문을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이 또한 저의 예상과는 달리 목장 식구들 모두가 VIP 가정 방문을 환영했고 그 가정 또한 기뻐하며 목장 모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서로의 관심과 섬김을 통해 사랑의 관계가 지속되었고 최근 VIP 형제님이 예수님을 영접하며 침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목장 가운데 일어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키프로스 목장 식구 모두가 경험한 최고의 기쁨이고 바로 영혼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치 패밀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2달간 목장 헌신 예배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매주마다 각 목장에서 정성으로 준비한 선교보고, 목장 식구 소개, 그리고 특송,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셨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가장 감사한 것은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헌신하는 목장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셨을 겁니다. 이제 목장 헌신 예배를 마치면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가 우리들이 목장 안에 기쁨이 넘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모두의 삶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새 계명을 다 함께 읽으면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만드는 교회입니다. 정말 교회 안에 예수님의 제자들로 가득 찰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 그 교회를 인정해 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목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 VIP들이 목장으로 또 교회로 찾아와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태어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원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의 소원입니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늘에서 기쁨의 잔치가 열리는 것을 너무도 좋아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기로 결단하시는 GFC 식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